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축구들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월드컵이 진행되는 가운데 좀 되게 흥미 깊게 보는 그 응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 월드컵에서는 아이슬란드에서 하는 박수 응원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명 바이킹 박수라고 해가지고는 그 북소리에 쿵쿵 하면은 이렇게 해서 쫙 하면서 속도를 방방방 내어서 그 분위기를 막 올리는 그런 응원 방식이었는데 지금 아이슬란드가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진정한 바이킹의 후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 웨데고르, 홀란드, 네, 저 혼자만 알겠죠? 네, 그런 요즘 꽤나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선수들이 속해져 있는 신흥 강팀으로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팀인데 거기에서 노르웨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노적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적기 응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똑같이 이제 북을 칩니다. 쿵쿵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가공의 노를 젓는 거죠. 하면서 루 하면서 이거를 템포를 막 올려가면서 그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노르웨이에서 응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저 사람들이 낯간지럽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왜냐면 보면은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모여 있는 곳마다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해가지고는 앞에 있는 사람이 북을 치면은 쿵쿵 하면은 루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루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 바이킹이 된 것처럼 막 행동을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배를 다 같이 저어가면서 굉장히 우리들이 한 팀으로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고 있는 이 인생의 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같이 가고 있는 이 형태와 유사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1주차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죠? 인생의 배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조류 속으로 뛰어드셔서 그 조류를 끊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배의 키를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도리어 선장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선장이 무엇을 하였기에 우리의 선장이 될 수 있는가? 그 선장의 피가, 선장의 생명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양심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와 선장의 이야기로만 보아서 내 배, 내 키, 내 양심 이것을 넘기는 작업들로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고 인생의 항로를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는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 각자의 다른 배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떠올리면 좋은가 하면은 임진왜란 때 가장 앞에 이순신의 그 장군배가 있고 그 옆에 다 각자의 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술을 통하여서 행동을 하고 있죠. 하객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해가지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따내고 승리의 길로 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순신이 12척의 배만 가지고 일본 왜군과 함께 싸우고 있을 그때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싸운 게 아니라 한 척의 배로 싸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척의 배만 가지고 싸우다가 이게 밀리지 않고 무언가 도리어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 옆에 있는 배들이 그제서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전쟁을 하고 함께 할 때 그때 함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갈 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본문 가운데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10장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그리고 제사장 이러한 부류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정말로 이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어떠한 약속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약속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구약에 있었던 제사들이 한 번 했다가 또 죄를 지면 또 하고 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정말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물들을 쌓고 쌓았다가 이거를 댐의 수문을 확 열어버리는 것처럼 이 이야기들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인맥이냐? 너희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냐? 너희들의 어떠한 돈이냐? 안전장치들이냐? 야, 그거 다 아니다. 그거 다 아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괴로움과 박해와 수없이 많은 주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지금 너희들의 앞에 서 계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야, 이거를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명령보다는 초대입니다. 초대. 야,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이 방향으로 우리들이 함께 움직여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초대인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자.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에 우리들의 대장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이 가는 길이 정말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지 않고 또한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앞에 가고 있는 그 대장선, 그리고 내 배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 선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겁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 배에 타고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길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는 거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 사실 보게 되면은 현재 있는 많은 청년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또한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굳이 공동체에 묶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애써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뭐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봤던 사람들 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들이 그러하지 않나요? 주변 환경들을 보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너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마라.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죠? 약점 잡힐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어서도 정말 안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선입관과 편견이 생겨날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들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가지는 오해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곡해되어지고 그리고 잘못 전달될 수 있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굳이 내가 내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이 함께 커다란 함대를 만들어서 함께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혼자 이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히브리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던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우리가 신일교회 본당에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 우리 전부 다 붙잡아 가세요. 우리 이제 돌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히 이탈해서 숨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잘 한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은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위험할수록 더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할수록 더 모여라. 너희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사람들이 왜 제가 모이고 있지? 왜 제가 저쪽으로 가고 있지? 왜 저기에서 북적북적 하는 소리가 들리지? 왜 저곳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아, 쟤들 저기에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우리들을 향한 박해가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모여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무언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간다던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배에서 슬그머니 내립니다. 그냥 내 인생의 항로에서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모임에 빠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세상에 지쳤기 때문인 거죠.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줄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조차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목장에 있는 청년들은 모두 다 은혜 받은 얼굴, 그리고 무언가 나눔과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 나만 엉망인 것 같고 나만 부족하고 나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 연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기억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죽은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행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척, 괜찮은 척, 그리고 내가 멀쩡한 척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죽음의 행실, 잘하고 있는 척, 반듯한 척, 괜찮은 척하고 있는 그 행실들 하나하나가 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척척척을 하면서 우리들의 양심을 일그러뜨리면서 죽음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조차 한다면은 누가 교회 다니고 싶으실까요? 누가 모임에 나아가고 싶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이 무엇인가요? 참 마음이 하나님께 매일매일마다 나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하게 누리며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마음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식 없는 마음, 척하지 않는 마음, 솔직하지 않는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으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면은 얼마나 깨끗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뜨겁다면은 얼마나 뜨거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니까 좋은 건가요? 사실 솔직한 거는 다 뭐 어디서나 다 솔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술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솔직한 자리로 제가 권면드린 건 아닙니다. 제 친구를 보니까 제 친구가 효시가 나는 술이 없으면은 나는 솔직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 야, 술 없어도 너 이야기할 수 있어. 이야기해도 아니야, 나는 그거를 이야기를 잘 못해.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김에 고백한다 그러고 술김에 무언가 속상한 마음들을 털어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한 솔직함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솔직함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냥 술집에 가서 소주 마시고 그리고 맥주랑 소주랑 섞은 거 뭐죠?
소맥? 네, 소맥. 굉장히 잘하시네요. 전 잘 몰라가지고. 네, 함정에 빠지신 분들 회개하세요. 그 소맥이든 뭐든 마시면서 나타나는 솔직함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참 마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추한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기 위에 예수님의 생명이 덮여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완전히 망가져 버려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까지 와서 이곳에 덮여져 있는 겁니다. 이곳에 덮여져 있기 때문인 거죠.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벗을 수 없는 가면을 벗어도 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술집에서,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솔직 담백함이 아니라 우리들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여져 있고 내 행실과 내 양심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약점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여져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쟤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나는 이러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격려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토닥토닥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잘하고 있어, 이런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어 상의 격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단어들입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단어는 발작을 뜻합니다. 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무언가 쓰여졌을 때는 자극하다, 도발해서 들이받게 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토닥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멱살 잡고 움직이는 거죠. 멱살 잡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냥 미지근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울고 있는 자에 가서 그냥 따뜻하게 무언가 안아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고 있는 가운데 무언가 배가 이탈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 형제의 멱살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쥐면서 흔드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냐? 야, 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야, 너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뺑글뺑글 돌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은 야, 너 지금 이렇게까지 누워 있을 거냐? 세상 눈치 보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살 거냐? 정신 차려라. 우리 앞에 대장선이 있고 너 배에 선장이 타고 있지 않느냐?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거룩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라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누워있기에는, 너가 지금 방황을 하기에는,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이야. 야, 너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선장 되어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멱살 잡음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격려인 거죠. 저희 그 부모님들이 보게 되면은 아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약간 극과 극으로 좀 나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조언과 잔소리의 그 차이,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무언가 이제 같이 길을 가고 있다가 엄마 나 저기 한번 좀 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교회에 일이 바빠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제 팔을 딱 잡고 확 당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제 왼쪽 여기에 인대가 톡 하고 늘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증언과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진짜 톡 하고 소리가 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화원 정형외과에 가서 거기에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놀란 거죠. 저희 어머니도 이게 놀라서 이게 톡 끊어지니까 보통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성장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애한테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아 괜찮다. 얘 요거는 그냥 깁스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요거 생활하고 있으면은 한 주 두 주면은 이거 다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좀 굉장히 좀 아프기도 하였지만은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좀 더 그 시위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요거를 딱 붙이고 계속해서 다녔죠. 그리고 세수를 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한 손으로 세수를 하고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으로 머리 감고 잘 때도 제가 이제서 이야기하지만은 잘 때도 제가 배 위에 이거 얹어놓고 제가 잤었습니다. 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잘 자고 있나 이렇게 보았을 때 아픔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아 얘가 아프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거 약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올려두고 이렇게 자고 그랬었죠. 그 이제 부모도 아이를 사랑하지만은 이게 사랑해서 그 아이의 관점에서 그 아이가 진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아이를 향하여서 나오는 행동들이 다르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도 좀 고집 부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긴 하지만 효시가 빨리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었으면은 제가 들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착한 아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러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독이 담겨져 있으니까 행동 안에서 강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 안에서는 때로는 무언가 강하게 푸시하기도 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사용된 격려가 발작 또는 멱살 잡고 구원과 강하게 당기는 그 느낌들이 있다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게 있어야지만은 그게 다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청년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는 자기 아들이 그 교회에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연락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연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남겨가지고는 내가 김효식인데 한번 얼굴 한번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연락을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지나가지고는 또 한번 또 연락을 한번 주고받고 또 보니까 얘랑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같은 전공 그 세부 전공까지 같은 친구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걔 내 연락 좀 받으라고 좀 한번 해줘라 라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전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당시에 제가 새가족팀과 함께 야 그래도 우리가 장결자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연락을 한번 했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로 자기가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연락 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 연락한 청년에게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에서 약간 화딱지가 났죠. 아니 지는 내가 연락할 때는 전혀 받지도 않다가 진짜 왜 저러냐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겉으로는 그러지 않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또한 때로는 방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그 청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걔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걔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너희들은 격려해야 된다. 얘들아, 안 되면은 멱살 붙잡고 함께 해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흘러나온다면은 받는 사람 또한 사랑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것을 다 느끼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꼭 함께여야 할까요? 왜 혼자서는 안 될까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고. 여기서 잘 보시면은 소망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소망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혼자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잘 잡고 있다가 이게 점차 풀립니다. 뭔가 두려움이 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외로워지면은 이게 점차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처음에는 꾸준하게 무언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믿음이 성장되었다가 이게 참치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쭉 가고 있을 때 우리들이 함께 옆에 쇠사슬을 묶기도 하고 서로를 돌봐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며 야 지금 저기에 폭풍우가 오고 있대. 야 미리미리 대비해. 야 닻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너 지금 조심해야 돼. 야 너 지금 배 수리 좀 해야 되겠다. 야 저거 관리를 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을 같은 선장, 같은 대장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지칠 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무너질 때 다른 이가 무언가 받아서 도와줄 수 있는 함께 노져가며 그 넓은 길의 그 항로들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잠깐의 응원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진짜 항로, 긴 항로들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뱃노래가 있었습니다. 뱃노래. 우리들이 뭐 어렸을 적에 음악책이나 이렇게 보면은 뱃노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어기여 영차 하면서 이렇게 뱃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뱃노래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서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래는 함께 부른다고 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같이 부르고 같은 박자로 함께 노래를 불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합창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내 신앙이 솔로로 잘 불러야 된다. 내가 고음도 잘하고 저음도 잘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합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서 그냥 인사 한번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내가 이름이 뭔지, 그리고 나는 어느 목장에 있는지, 나는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에서 한 청년에게 꼭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요즘 어떠냐? 진짜 괜찮냐? 너 요즘 어떠하냐?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쳤다면 가면 쓰지 말고, 또한 항로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힘들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추한 점, 모든 것들까지 다 덮었으니 우리들이 그 앞에서 솔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할 겁니다. 폭풍우가 거셀수록 배들은 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더 크게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함께 자주 더 크게 불러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라이프 캐쳐 공동체가 함께 뱃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